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를 살리러 가라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사마리아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이제 가면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퇴근을 한다든가 또는 집에서 외출을 할 때에 우리가 꼭 확인하는 게 있죠. 가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수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면은 마음이 편하죠. 잠겨 있는 것을 알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쉽게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을 해도 확인할 때 우리에게 확신이 오게 되는데 신앙생활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주, 이 육신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확인할 때에 나의 모든 육신 또 내 삶이 살아납니다. 자, 무엇을 확인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 오직을 하고 있는데 무엇에 오직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사단의 오직은 딴 거 없습니다. 사탄은 살리는 자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어느 정도로 오직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 지금 먹이를 찾지 않으면은 당장 굶어 죽는 그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그 삼킬 자가 누굴까요? 불신자는 이미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는 신자입니다. 믿는 신자 가운데에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해 나가고 가정 복음할 수 있는데 못하도록끔 막고 가문 복음할 수 있는데 가문 복음하도록 막아가지고 복음 듣지 못하게 해서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나 먹고 살만해,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의 현장은 사마리아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 피해는 똑같이 불신자가 당하는 것만큼 신자들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잘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유일성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입니다.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풍족합니다. 우리는 내가 돈만 좀 잘 벌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건데, 그게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다니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재주가 뛰어난지 모릅니다. 하물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영적인 근심 걱정보다 육신적인 근심 걱정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단이 우리를 볼 때는 좋은 먹잇감이에요. 우리 하나 속이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순간에 모든 것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소개된 것에 완전 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안 속는 거예요. 안 속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자신의 오직 유일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계속 재창조를 만들어냅니다. 시대마다 사람이 바뀌잖아요. 시대마다 문화가 바뀌는데 이 사탄의 본질, 속이는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고 12가지 문제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삼손에게는 여자를 통해서, 이 아나니아 사파리아를 통해서는 돈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이거를요 사단이 한두 사람 대입받겠습니까? 의사도 30년 하면은 진료실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 저 사람 무슨 병이 있겠다라는 걸 안다고 하는데, 우리 앞서 수억 명의 많은 불신자들을 왕부터 시작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저 노예까지 온갖 종류의 사람을 다 접해본 사단이라면은 까짓것 우리 한 명 속이는데, 심지어는 신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여나가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12가지 문제를 재해석해가지고 재창조해서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활동인데,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속는 생각인 줄 모르고 자기 주장합니다. 자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던 자도 나쁜데 그걸 여전히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도 좋아 라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이까지가 아닌데 정말 가정을 복음하고 가문을 복음하고 우리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살려야 되겠다. 우리 가정 가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명문 가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살리는 그런 서밋들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 안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반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오직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어떤 그리스도인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 안에 지금 계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직이에요. 다른 이름, 다른 복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확인 안 하니까 이제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고 이 돈을 따라가는 겁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마리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성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창조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우리 속에 모든 것이 다 재해석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집니다. 꿈꾸는 것이 재창조되어져서 14년의 미래 재앙을 막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돌 던지는 기술이 재창조되어져 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가문을 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은 영혼 응답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기 때문에 매주일입니다. 매주일마다 말씀 붙잡고 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자꾸 편집하세요. 필요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필요 없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거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것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계속 설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 가문, 교회를 살릴 것인가. 그러면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이제 내 현장 속에 기도와 내 전도로 여러분이 내 현장을 계속 디자인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응답을 안 주셨다면은 이게 불가능한데 우리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축복을 향해서 나가는 그 여정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네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은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록펠러는 주일 예배 성공 한 번으로 한 시대를 움직였지 않습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의 응답을 그가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말씀은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각인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각인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8장 1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죽임당한 그날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갔지만은 하나님은 빌립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5절 말씀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그러면 여행 갈 때에 어디 가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근데 오늘 이 갑작스런 박해로 말미암아 정신없이 빌립이 떠난 겁니다. 떠났는데 가보니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여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고 가야 될 길이 있으면 둘러가지 그 길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다가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이 당장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런 환경입니다. 빌립의 머리로는 사마리아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오래 각인되어져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체질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아마 계획 세우고 사마리아에 간 것이 아닙니다. 얼떨결에 그가 떠났어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의 여정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각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서 나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 복음화하라고, 가문 복음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정 속에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내 체질과 내 생각, 내 각인 뿌리 체질은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을 통하여서 그 현장에 보낸 겁니다. 많은 분들은 내가 실력이 없어서 지금 이 직장에 와 있다. 많은 학생들은 내가 성적이 안 돼서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응답을 못 받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지금 나의 현장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가자마자 하나님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여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알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원망했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하고 광야에서 불신앙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여정을 불신앙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모든 현장,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이곳에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우리 렘넌트들이 입학을 한다든가 모든 여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까먹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와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하나님의 확실한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영원한 후대를 위한 영원한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의 헌신과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리더 수련회, WRC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DRC까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청년 대학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만 여러분의 은혜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작년 수련을 합니다. 우리 모든 재직, 중직자, 우리 렘넌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작년에인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받은 말씀들을 개인화하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8월 17일 그때까지가 두 수련회가 남아 있지만은 좀 어느 정도 수련회 좀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수련회 했다라고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딱 40일입니다. 자, 이 40일 우리 감남선 40일 집중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고 나의 각인을 바꾸고 나의 뿌리를 바꾸고 나의 체질을 바꾸는 감남선 40일 집중 훈련을 매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로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금요일은 금요일에 그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우리 8시 반부터 해서 우리 같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망대가 바뀌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야 그때에 여러분들 지역에 생명 살리는 전도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망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감난산 40일 집중 훈련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붙잡고 한번 여러분 인생을 걸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과연 나의 인생은 해결되어졌느냐를 하나님 앞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제 우리 DRC를 할 때 전문인 특강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적으로 볼 땐 성공했어요.
또 우리가 볼 때도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은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더 이상의 응답과 교회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받지 못하느냐 고민이 들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보니까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직자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양 가문의 4대를 조사를 했답니다. 도대체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는 뭔가? 또 남편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는 뭔가를 4대를 거쳐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었는데 왜 가문은 해결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치 무당처럼 우리 부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왜 자녀들에게는 이 언약이, 이 믿음이 전달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가정 가문에 이미 오래전에 있어 왔던 그 각인 뿌리 체질들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릴 만큼의 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왜 저래? 나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저래?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바꿀 만한 망대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혼돈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는 10년 전에 했던 그 질문 고민을 가지고 오늘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10년 뒤에도 똑같아요. 물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땅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소통방에 올라와 있는데 유튜브로 내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본인이 붙잡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본인의 책상에 딱 문구를 적어놨대요. 그 문구를 적어두고 계속 보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문구 있습니까? 물론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구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문구예요. 여러분이 설거지를 할 때,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서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문구, 이 나의 이면 계약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레몬트를 살리는 거예요. 확실한 망대가 그 한 열 몇 가지 있거든요. 세워져 있으니까 다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맞다 안 맞다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남 교회 이야기 가지고 우리가 뭐 티격태격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것 아무리 진이 밝혀본들 내 자녀 못 살립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뭐하러 시간을 투자하느냐는 거예요.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내 가정 살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에 딱 세우면 됩니다. 우리 가정 복음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절대망대 세우고 저 사람의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꿀 만한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40일 집중 어디에서든지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같이 하실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한번 우리가 집중하시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각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마리아를 살릴 것인가? 아무도 안 간 그 현장에 빌립이 얼떨결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고 갔잖아요. 좋아서 갔는데도 못 살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마리아를 살리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즉시 복음의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아무도 안 가는 현장에 얼마나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빌립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문제 생겨서 내가 이곳에 왔는데 나 좀 봐주세요. 직장 가가지고 상사님 나 좀 봐주세요. 사장님 나 좀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기쁨이 넘치더라.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9절에 갈라디아서는 누가 쓴 것입니까? 바울이 쓴 것입니다.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느냐?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너희들이 복음 받아 넣어놓고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다른 복음 전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복음 가지고 있으면 나도 망하고 나는 열심히 한다 생각하는데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6, 7, 8, 9 이 4절 동안에 계속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말하면, 다른 복음을 받으면 계속 다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꾸 교회 안에 세상 윤리 기준으로 복음이다 아니다 율법주의를 가지고 와서 본인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왕대가 딱 세워지지 않으면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교회라도 신천지가 마음 딱 붙잡고 들어오면은 흔들릴 교회 많습니다. 목사 지켜 세워주고 여자, 돈, 또 다른 것 이런 거 막 제공해 주면은 망대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은 흔들릴 중직자들 성도들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불신자가 신천지 갑니까? 신천지 기본 목적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우리도 못하는 10만 성도 이 성회를 이게 수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교회 안에 다른 복음,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다른 망대들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가정 가문 살리는 정말 그런 집중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각인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현장의 네피림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네피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러워서 피한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능력이 없어서 본인이 떠난 것이 전부 다 속고 속이는 장난 속에 계속적인 서로 원망과 멸망 속에 간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고 나는 내 피림을 치유할 자다.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 자다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없는 모든 현장은 이미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니까 사각지대가 지어졌죠. 이제 재앙지대가 되어진 겁니다. 멸망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곳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네피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성격 참 이상하네, 틀린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네피림, 귀신 들린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그 사람 마음 생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본인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우리는 육신 싸움 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끊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시대에 의사가 해결할 수 없고 정치인, 왕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일이 복음 증거했을 때에 절대 가능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네피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남편, 저 아이 왜 저래? 영적 싸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묵상 시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빌립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해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직장에 기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 많은 직장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기쁨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월요병 누가 만든 겁니까? 거기에 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까? 불금 누가 만든 단어입니까? 복음 없는 사람들이 만든 단어에 복음을 가진 우리가 휩쓸려 간다는, 이게 흑암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큰 기쁨이다. 복음은 큰 기쁨이다. 그런데 이 복음의 망대를 사단이 계속 무너뜨리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데 직장의 기쁨을 못 누리니까 불금으로 가는 모든 직장인들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미래를 보지 못하고 후대를 보지 못하는 직장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야,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마음껏 놀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처럼 복음의 망대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마치 복음인 것인 양, 광명의 천사인 것으로 계속 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정말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 24 복음만 누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속지 말고 기다리셔야 돼요. 복음 누리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역사, 25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은 그때는 완전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 응답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 응답에 도전하며 우리 망대를 바꾸고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